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들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묵상할 누가복음 19장은 크게 5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른 양을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마지막 때 성도들의 책임이 무엇이고 주님이 어떠한 것들을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오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 이른 양이며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가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내용이 특이하게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인 구원이 강조되어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리고를 가실 때에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 첫 머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유명한 향료의 산지였습니다. 로마 정부는 향료의 유통 과정에 세금 걷는 일을 몇몇 퍼블리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일이 너무 많으니 그 일을 맡아서 해줄 다시 세리들을 뽑습니다. 이 세리들에게 다시 도급을 준 셈이지요. 그래서 그 세리들은 백성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일을 주는 퍼블릭한 이들에게도 뭔가를 손에 쥐어줘야만 자기들의 직장들이 뺏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세금을 일부 떼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금을 과하게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세리들은 거기에 또 자신의 주머니도 챙겼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장사를 해도 남지를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들이 세리를 싫어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바리새인들조차도 세리를 싫어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랍비들의 문서에서도 세리들을 강도, 약탈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무역이 발달된 여리고는 큰 세무서가 생겼습니다. 삭개오는 이 세리들을 총괄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리장은 이 악한 사람들, 탈취하고 누군가 것을 빼앗아 가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인 셈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인의 계수라고 하는 세리장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긍휼이 머무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머물 수 없는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진 민중들에게는 저 사람들 어떻게 구원해? 예수님은 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야지. 이런 마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군중들은 정말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주는 모습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에게 복음도 전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의롭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삭개오 이름은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그의 부모가 지어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상하게도 자기 이름하고는 달리 반대로 살아가 버립니다. 양심이 없고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은 신체적인 핸디캡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한 사람들이 성공하거나 돈을 벌게 되면 더욱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업수히 여기게 됩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가면을 쓰고 그렇지 않은 척하기도 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가지게 된다면 행복해야 되는데 세리는 뭔가 부족함이 있는 듯 보입니다. 돈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채울 수 없는 어떤 것이 분명히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망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갑자기 생기진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3장을 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많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때에 군병들과 세리들이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장차 올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피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더 걷지 말아라 라고 설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옷과 먹을 것을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도 엄히 명합니다.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정한 새에는 절대로 더 걷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리들 중 삭개오도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세리들의 그 동료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삭개오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듯 보입니다. 복음을 들은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동네에 가까이 왔다는 소식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삭개오의 마음은 설레게 했고 그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었는데 그에게는 핸디캡이 있었잖아요. 군중들은 몰려들었을 거고
거기에 자기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거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그 오래된 돌 무화과 나무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나무가 아이들이 참 올라가서 놀기도 좀 쉬운 그런 나무였습니다. 굉장히 아름드리 나무였고요.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는 12월 달이었는데도 잎이 굉장히 무성하고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잘 보이지도 않을 그런 정도의 아주 무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어 있는 세리가 사람들에게 꺼려하는 사람이었고 또 자기가 좀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약간 숨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한참 동안 그 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좀 제가 세리가 된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있었습니다. 아, 이랬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나무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요. 삭개오가 부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노력을 이미 알고 있었고 열망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때에 우리의 열망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게 만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라는 말, 이 말은 유하겠다. 그 집에 너 함께 같이 있겠다라는 말과 동의어인데요. 이 뜻은 완전히 풀어놓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괴시켜주고 소멸시켜준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네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멍에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풀어놓아 줄게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은 네 집에서 유하겠다. 이 말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유하면 모든 상황은 풀어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초청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파괴시켜 주시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 저를 초청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보아주십시오. 제 얼굴을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군중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예, 뭐 속닥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말합니다. 자칫 예수님이 비방을 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였던 마태와 함께 식사하실 때도 이와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민중들에게도 자신이 의인을 위해 오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죄인도 주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삭개오는 군중들과 예수님 사이에 서서 이렇게 당당하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저는 제 소유의 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의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Here and now, I give help of my presence to the poor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Here and now, 이 말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아야 됩니다. Here and now는 지금 여기에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번역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어떤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삭개오는 지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기록을 본다고 한다면
어쩌면 삭개오는 그 복음을 듣고 지금 이미 가난한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자기 재물을 나누어 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직역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소유 중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헌금하려고 할 때 자기 재산의 반을 이렇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구원받은 개인과 교회는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만 배불리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제 노숙자 우리 성도님과 같이 함께 섬겼는데요.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이렇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정말 기쁘게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줄을 지어서 오시는 노숙인들과 어르신들 보면서 참 마음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소외되고 병들고 아파하는 이웃과 함께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크리스찬들이 나누는 것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착취한 일이 있으면 내 값을 갚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 양 한 마리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할지니라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율법을 알고 있다는, 그리고 율법을 누구에게 배웠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변화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 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리는 워낙 나쁜 사람이고 많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리가 이렇게 간증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자신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고 죄를 회개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간증과도 같은 대목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삶이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되고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죄는 회개해야 맞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어느 한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담하시겠다고 해서 저에게 전화를 바꿔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실 누구입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은 자신은 부산에 사는 유모모 집사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연세가 한 70쯤 되어 보이셨어요. 근데 오래전에 자기 친구에게 돈 30만 원을 빌렸대요. 그때 당시는 굉장히 큰 돈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 돈 그냥 안 갚아도 되겠구나. 그냥 떼어먹는다기보다는 그냥 갚을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하게 안 갚아도 되겠구나 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네,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갚아라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30만 원을 빌렸는데 저 60만 원 갚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갚고 싶습니다. 제가 마음이 많이 반갑더라고요. 네, 성도님 잘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헌금할지 모르는데 당신네 교회가 노숙인들을 섬긴다고 하니 그 돈을 써달라고 그럼 내가 어떻게 입금하면 되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입금 구제 헌금 계좌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은 교회 계좌에다가 60만 원을 입금해 오셨습니다. 제가 잘 받았다라고 전화를 드리면서 유 집사님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런 마음을 좋아하시는가 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 집사님께 기도해 드렸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회복하고 또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진 빚을 갚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딸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뵈시는 날까지 평안과 사랑으로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어떤 즉각적인 변화가 있었나요?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면 내가 주님을 진정 만났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실천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서 구원받은 증거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삭개오는 약삭 빠르고 남의 돈을 약탈하는 죄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며 죄인이었던 삭개오의 신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가문이 이 가문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가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삭개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 사람의 회복은 우리 가문의 변화까지 이루어온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너희들 편견 버려라.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라. 그리고 이 세상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 찾아내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삭개오 같았던 우리를 주님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포도나무 교회 와서 굉장히 기뻐요. 제가 이제 저도 선화목적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새로운 교회로 가야 된다고 할 때 저한테 사실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고 싶습니까? 라고 우리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입에서 그냥 포도나무 교회가 1번으로 나왔어요. 그것은 목사님과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렇게 정말 도움 공동체, 회복 공동체,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세리입니다. 세리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부정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원합니다. 혹시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갚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나누지 않는 인색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삭개오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복을 받을 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복을 받은 자답게, 복을 받은 가문답게 그렇게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주님, 저를 불러주십시오. 저를 만나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제 죄인의 자리에서 불의의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와 주님 함께 유하여 주십시오. 함께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면 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의 자리에서, 아버지 불의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의 소청에 응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는 아버지 모든 것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아버지 완전하게 아버지 소멸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고 아버지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삭개오와 내려오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여 내가 승짐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이제 주님과 함께 아버지 정말 평안의 자리로 아버지 옮겨짐을 아버지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나누는 삶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인색하였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해도 그냥 넘어가고 그냥 덮어버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이러한 것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내게 주신 소유를 나누며 살겠습니다. 속이지 않고 빼앗지 않으며 잘못한 일이 기억나면 언제나 주님 명한 대로 그렇게 아버지 갚고 살겠습니다.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